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집 나오면 고생인데 처음에 올 때는 너무도 좋아해. 한 몇 밤 자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게 사람들의 이 심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오기 전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니까 막 벚꽃이 막 쫙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년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부산 서북교회에 계시는 장금면 우리 장로님이, 그분 수학과 우리 부산 삼육병원에서 수학과 과정을 하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개인 개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를 그때 돈으로 땅을 사고 뭐 해가지고 10매덕을 해가지고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를 영남 앞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건물 대강당 저거는 이제 합회에서 저거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목회자 회비에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한 200명 정도는 여기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 교회가 또 이렇게 안식이든 평이든지 이렇게 오시면 저런 한 동, 우리가 오늘 이제 자는 그 한 동이요 10만 원밖에 안 해요. 10만 원. 요거 이제 빌리는데 3만 원. 그래서 소그룹으로 오면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또 저 방에 가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우리끼리 또 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준비한 빙고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윷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이시죠? 앞으로 좋은데 제가 잘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부지런히 건강 잘 챙기셔서 걸을 줄 알아야 돼요. 못 걸으면 이 좋은 데도 갈 수가 없어.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어디를 갔냐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에 갔어요. 근데 제일 그때 연세 높으신 어른이 79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79 되신 어른이요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하거든요. 성지순례 가면은 오기 1년 전부터 여기 가려고요 부지런히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 같은 데 해가지고 사실은 다녀보니까 이 어머님이요 제일 잘 걷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이게 걷는 게 참 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이고 좋은 신발 하나만 사시면 돼.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걸으면은 앞으로 우리 문술래 어머니 저하고 좋은 데 많이 갑시다. 우리 김기복 어머니 어디 계셔? 소화가 조금 안 돼서 그런데 많이 걸으면요 소화도 잘 됩니다. 많이 걸으시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또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좀 할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만 이런 꿈을 꿔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시 황제는 불로 쳐먹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진시 황제가 제가 서안에 가보니까 중국 서안에 가니까요 이 사람이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이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시자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시, 이름이 진시가 아닙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처음으로 황제 이름을 붙였다고 진시황제라고 해요. 그 양반이 뭐냐면 불로초 구하러 보내고 본인이 나중에 안 돌아오니까요 자기도 이제 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 소리 억수로 많이 해요.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고 막 병들어서 아프고 막 이러면요 그냥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여기 나오는 성경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영생은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은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이 천문학이 지금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천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광대한 우주 세계를 밝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를 관찰하는 일에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망원경으로 본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나왔냐면요. 인공위성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인공위성을 다 나라들마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것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관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뭐 감마선, X선, 스피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주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구 상공에다가 559km.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산 서울 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더 높은 곳에다가 이 인공위성을 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를 관찰해 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우리한테 송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저 맨 끝부분에 이제 지구의 지구. 이런 지구는요 태양계 속에 달려 있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또 뭐 해가지고 은하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면 은하군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우주라 그래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태양계가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지구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모여 은하계가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은하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주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하나님께서요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수성하고 금성은. 근데 지구는 마침맞게 딱 사람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후. 근데 저기 끝으로 가면요, 저 해왕성 저런 데 가면요, 저기 또 그다음 어디예요? 명왕성 저기 있죠, 명왕성. 저런 데 가면요, 태양이랑 너무 머니까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마이너스 264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데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놔놓은 거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얼어가지고 근데 다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특별히 사계절이 있고 저기 어떤 나라 가면은 뭐만 있어요? 2계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 시즌 그 다음에 또 레이니 시즌 해가지고 건기, 온기 해가지고 이런데 나라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의 태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마다 태양과 같은 빛이 되는 항성이요 약 4천억 개나 됩니다. 그리고 은하계에는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는 10의 25승계 10에다가 동그라미를 25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수가요 10의 25승계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구 표면에다가 모래알을요 5m 두께로 쌓아놓는 거. 그게 뭐냐면 별의 수라고 해요. 그게 별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하늘 우주에 있는 걸려있는 그 별, 그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3,000개 된다고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기서부터 이래가지고 그도 눈이 되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꼼꼼한 사람이라 하지만요
사실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3,000개를 헤아리기 전에 아이고 못 시작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그래서 여기 닥터 에드윈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분이 뭐냐면은 천성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라서 이런 영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주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우연하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는 전능하신 분의 뭐다? 작품이다. 전능하신 분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이 엄청난 이 우주가 보세요. 한 번은요 여기 나오는 아이작 뉴턴 알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분은요 훌륭한 신학자였어요. 수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숙련된 기계공에다가 뭐를 하나 부탁하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정교하게 설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작 뉴턴이 집에 가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연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래 이 사람이 방문을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 아니 누가 만들기는 이 사람 무신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저절로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자네 나를 바보로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진단 말이냐?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간단한 모형도 설계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진짜 태양계와 우주가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맞아요. 이런 거 하나 뭐냐면은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우와 잘 만들었다. 만들기는 뭘 그냥 저절로 됐지. 그러니까 아이 날 바보로 알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태양계를 진짜로 중심해서 수금, 지화, 목도, 천연 이런 것들이 행성이 이렇게 쫙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거는 과연 누가 만들었어? 또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그 마음을 다 거기다 쏟다 보니까요 누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벚꽃 보러 가가지고 이쁘다 아름답다 막 이 소리만 하지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면서 선교 부장하고 학회장하고 뭐 이렇게 부장하면서요 제가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좋은 데를 많이 가봤어요.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오염이 된 이 지구지만 아직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계를 많이 남겨놓으셨구나. 그 왜 남겨놨을까? 하늘나라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는 데마다서는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보고 God is great. God is love.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이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벚꽃 하나 보고도 우와 하는데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아름다운 꽃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여기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성형수술 해야 될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거를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하늘나라 가자 이러십니다. 네. 아니, 오늘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불행하게도. 예? 자,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 미신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의 어떤 그 그리스의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입니다. 네. 여기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담겨 있습니다. 절에 나가보세요. 절에 여기 다니신 우리 계속 다니신 분이 우리 정영자 어머님 절에 가셔가지고 이 모든 우주랑 지구를 부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부처님은 뭘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는 부처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옛날 그 인도의 조그마한 그 나라의 한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양반이요 나름대로 뭔가 도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집을 떠나가 도망가가지고 어느 날 베트남 밑에서 뭔가 도를 깨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도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지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의 특급품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진화론 암압에 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또 생명체가 태어났고 여러분과 저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이영미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물학 시간에 그런 거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전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싶잖아요. 왜요? 유전의 법칙에서는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만들고 개는 개를 낳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가설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모를 때 헛소리한 것뿐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가지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이 지구가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하나는 빅뱅론. 빅뱅론이요. 뭔가 뻥 터져가지고 이런 우주가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빅뱅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뻥 터가지고 우주가 우연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죠. 미국의 전보 비행기 747 전보 비행기 엄청나게 그게 있잖아. 그걸 다 해체를 하니까요. 그 부속이 막 수백만 개가 되는 거야. 그걸 쫙 나열을 해놨어. 근데 막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그게 저절로 결합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하나 쫙 나왔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뻥 터져가지고 그냥 사람도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구도 하나 만들어지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면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믿는 것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믿는 게 제일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제일 쉽다는 겁니다. 이제야 자매님 그럴 거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제가 오늘 영생의 길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해드렸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왜 아들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왜 아들 예수님을? 예? 왜 아들을 주셨냐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교도소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만 오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로 태어났는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방긋 웃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납니까? 웁니다. 아니, 배가 고파도 웃으면은 밥 줄 때 좀 기분이 좋은데, 얘들은 소통하는 게 다 울어야 돼. 오줌을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어디 아파도 울고, 말을 못하니까. 걔가 하는 어른은 다 우는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왕이면은, 막,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시면 막, 아이고, 열어봐라! 근데 이게 우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이건 제일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울 때는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돼. 근데 계속 애가 있잖아요. 계속 울어보세요. 애들이 계속 징징대고 울고 이러면요, 키우는 부모들이 너무나 힘들어. 어떨 때는 입상 맞아요. 시키기 좀 웃지, 뭐 이렇게 계속 징징대고 울기만 하고 보채기만 하고, 키우기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도 애 키울 때 보니까요, 조금 잘 사는 집에 가니까 막 그 장난감들이 많고 막 인형이 있어. 그러면요, 지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이 뭐 하려고 그래요?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네 거 아니야. 하고 막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런 욕심이, 내가 너 남의 집 가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가려고 막 찡얼대고 막 땡강 부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그런 거 가르치도 않는데 이게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애들 마음에도 본성이, 마음속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거 아닌 것도 지가 막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이야, 죄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어머님, 저기 강숙자 어머님, 교도소 가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평생을 가보신 분이 아니라 저 선한 얼굴에 가실 분이 아니야. 근데 교회 오니까 죄인입니다 하니까 듣기 싫어. 그 죄인은 왜 죄인이냐면요, 세상에서 죄는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나면 그 증거가 있으면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교도소 가야 돼. 근데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해코지했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 그럽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무죄 판결 받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물건이 좋은 거 있어. 저 물건이 좋아. 이거 비싸고. 근데 아무도 안 봐. 저놈을 가지고 가면은 적어도 한 달은 먹을 수 있어. 그래 저놈을 내가 몰래 머릿속에 있잖아요. 저걸 내가
훔쳐가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죄를 범했다 성경은. 요거를 씹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쓰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저거를 내가 가져야겠다 훔쳐야겠다 하는 순간에 이미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해꾸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이미 미워하는 죄를 범해 살인한 거예요. 살인. 성경에는 이렇게 달라요. 또 성경에 뭐냐면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난데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성경의 죄는 세상의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수도 없이 어떤 때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교도소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야. 저도 교도소 가본 적 없습니다. 예? 교도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하죠.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뭐냐면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럼 왜 죽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들 반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왜 사람이 죽느냐? 암 걸리면 왜 죽습니까? 하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암 걸리면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암 걸리면 왜 죽어야 돼요? 네? 암 걸려도 죽고 당뇨 합병증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노안으로도 죽고 죽게 돼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이 노벨의학상을 받은 유명한 세 분이 있는데요. 블랙번, 그레이더, 소스테이라는 분이 미국의 이 세포 생물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2009년에 노벨의학상을 주었습니다. 노벨의학상.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이분들의 연구 내용은요. 이 세포, 지금 여기 세포가 있어요. 지금 세포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포 염색체 끝부분에 빨간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 텔로미어라고 해요. 텔로미어. 근데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줄어들면 나중에는 뭐냐면은요. 그 분열로 해가지고 한 50번 정도 분열로 한계에 달하면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뭐를 이 사람들이 발견했냐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이 현상을 막아주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텔로머레이스. 지금도 나올까요? 지금도 나올까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시시해서 안 되지. 자, 이분들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도록 하는 유전 정보를 몸 안에 장치하시니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재짓고 난 다음에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몸 안에 생성되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노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930세를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텔로미어가 점점 한번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거를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인데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새 생물학자가. 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21세기의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금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소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못된 짓만 하고 살면요 이 지구는 진짜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전공학 여러분들 휴먼 클로닝이라고 인간 복제 들어보셨어요? 인간 복제. 인간 복제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인간 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해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이에요. 이 생명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 유전공학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지금도 뭐냐 유전자 치료를 받으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이게 성공을 못해요. 치매 유전자 몇 번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치매에 걸린 그 유전자를 빼내 가지고 거기다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줘가지고 탁 집어넣으면요 치매에서 해방돼가지고 그 다음에 암 걸린 사람도 암 걸린 안에다가 또 인풋 해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암 세포를 다시 뭐냐면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공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지금 너무너무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을 만약 허용하시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죄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제 늘 부르는 게 뭐예요? 100세 인생이라고 해요. 100세 인생. 솔직하게 100세를 사는데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살 것 같으면 100세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주 건강한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사는 대표적인 우리 김영석 교수님. 네? 이런 분은 지금 105세예요, 105세. 또 우리 영남 앞에 목회하셨던 양광수 목사님은 10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영남 앞에서 제일 장수하시는 목사님. 우리 아버님도 95세까지 사셨어요. 그 어르신이 살아 생전에 저보고 늘 하는 게 나는 120세까지 살 거다. 근데 95세에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마 외로워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텔로머레이스라는 건 효소를 만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 강건함 얼마요? 80. 저기 이제 몽골 가보죠. 몽골. 제가 울란바토르라 하니까 진짜 추워요. 울란바토르의 평균 수명이 45세에 50세예요. 너무 추우니까요. 생고기 먹고 그 다음에 술도 막 보드카 굉장히 독한 술 먹어요.
그러니까 생고기 먹고 그런 독한 술을 먹으니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좀 진짜 추운 지역으로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상 먹는 게 전부 다 술이에요, 술. 독한 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20대에는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걸 날씬하게 관리를 한대요. 그 다음에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러시아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면요, 남자들은 쪽박 찹니다. 다 이 사람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몸매 관리도 잘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안우기 시작하면 뚱뚱해지나. 네 이혼하려면 이혼해라. 이 재산은 다 내 거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살면 그것도 다 빨리 수명이 짧아져요. 이렇게 짧아진 인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돈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좀 건강하게 살다 보면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일대 황제였던 이름은 정. 그가 중국을 통일한 큰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자와 화폐, 도량양 모든 것을 통일했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나라, 진나라 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통일한 게 누구냐면 이 진나라의 시황제 정입니다. 정. 근데 이 양반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기 나오는 거죠. 불로불사의 꿈을 꿨어요. 내가 이 죽지 않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18세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 뭐냐면 암살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처소를 여러 군데다가 만들어 놨고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비밀리에 측근들, 측근들도 조금 살다 보면 탁 죽여버려요. 또 비밀이 누설될까봐 남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늘 그거에 대한 꿈을 꾸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 하나가, 서불이라는 신하가 황제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황제님, 동네 방장 영주의 신선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불로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불로초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남녀 아이들 500명만 주면 내가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황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가 버리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욕심이 과하면 사기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 동료 3,000명을 데리고 영주산 한라산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서불 일행이 제주산과 바다의 전경에 반해가지고 정방폭포 옆에다가 서불 과지, 서불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새긴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추사 김정희 씨가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할 때에 해안에서 석각 글씨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게 이 서불 과지라는 이 한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탁본을 해가지고 전방폭포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탁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 가면요, 이 서불 방문했다는 그 뭐가 있을까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 사람이 돌아다녔지만은 불로초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는 왕은 기다려도 불로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부터 몸에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꿈에 말이에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소문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가니까 이 소문들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질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병이 악화되면서 자기가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친 큰 아들을요, 저기 변방에 있는 아들을 왕위 계승을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진시 황제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오기 전에 이제 뭐냐면 자기 다른 사람한테 왕권을 넘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시신을 장례식을 안 하고
시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그 악취나는 그 황제의 시신 악취를 맡겨가지고 생선을 옆에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말로 붙여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진시 황제의 이 황릉을, 그래서 제가 서안에 가니까요, 지금 저기 경주에 가면 천마총 가보셨어요? 천마총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 황릉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국은 정말 뭐냐면 모든 게 다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리장성을 누가 쌌습니까? 이 중국 시황제가 쌌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오래 영생하고 불로초를 먹고 오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게도 49세에서 생명을 끊습니다. 나는 그런 거 구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66세가 됐네. 우리 최동희 집사님 뭐 그런 거 찾지도 않았는데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셔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맨발 걷기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에요. 자, 여기 왜 죽느냐? 성경은 간단합니다. 죄의 싹스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하여?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아셨지만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들을 내놓는 그 아버지의 심령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아파요. 근데 뭔가 장기를 떼서 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장기를 떼서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령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창조의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이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구세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여기 필리핀에 살 때 산 페르난도 팡팡가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영어로 크루시픽션, 여러분들 저건 잘 모를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재현하는 곳이에요. 가니까 이제 막 거기 있잖아요. 막 이 필리핀 청년들이 유통을 까고 그 다음에 앞에 대나무를 이렇게 척척 잘라가지고 한 4-6개를 달아가지고 등을 탁 치면 여기 등다리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한번 벗기져야 안 벗기지면 계속 치고 걸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난주간에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냐면은 외국인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은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막 음색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찌푸리 위로 올라가서 제가 그때 200mm 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잡는데 밑에 이거 하는 거는 이거 꽝 칠 때 막 비명을 질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굵은 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피가 안 통하게 해가지고 통증을 좀 줄이려고 실바늘 이죠. 실못. 요거를 칠 때 전문가가 와가지고 여기 손바닥에 뼈를 지나서 그냥 살과 살을 통해가지고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뼈가 다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을 찔러도 아파야 나요. 말도 못하지 한번 해보소.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가 막 그런데 거기 119 그냥 앰뷸런스가 와 있다가 기절하면 거기서 물 붓고도 말이면 바로 실어가지고 엥 하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 이런 걸 왜 하느냐고요, 내 말은.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물어봤어. 거기 수녀님이 있길래 이거 왜 합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고난 거기에 동참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 여기 말레이시아에 가면 타이 부산 축제에 가면 또 입술을 다 풀어요. 이러면 뭐냐면 신으로부터 이쁨을 받아가지고 딱 이 사람들도 선인이 돼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등다리에다가 큰 바늘을 꼽아가지고 저놈은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행 축제.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별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도 겐지스에 가면요, 이 물은 완전 똥물입니다. 오만 찌꺼기 물이 나오는데 이 여기 가가지고 이 성수라는 성수. 그래가 이걸로 씻고, 그다음에 이 물을 마시고, 그럼 몸이 깨끗해져가지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박태선도 뭐냐면요, 자기가 뭐냐면 발 씻던 물 가지고 뭐냐면 팔아가지고 이게 생수라고, 영생수라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발 씻은 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나니?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 적어도 20년에 나와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이 한 90의 교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교회 하나를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믿음이요. 나이가 100세가 되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아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군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네?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신 우리 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문술래 어머니, 이재하 우리 자매님, 다른 분들 김기복 어머니, 강숙자 어머니, 정영자 어머니 다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저기 우리 조고 계시는 우리 김혜덕 어머니. 예?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이렇게 잘 주무실까. 자장가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이 정근모 박사가 카이스트를 세운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분은 우리나라의 뭐냐면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100명 안에 세계 100명의 이 원자로 이 문제에 있어서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100등 안에 드는 굉장히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동창 중에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 씨가 이분의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늘 뭐냐면 이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이게 뭐 늘 바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타이밍을 뭐냐면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부부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 장로님이 이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자네 나하고 이제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김재익 수석이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나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다음 주에 미얀마에 가야 되는데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 네, 갔다 와서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근모 박사는 중국 원자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는 전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이제 이 원자로 회의에 참석했던 정근모 박사가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TV를 딱 끄는 순간에 아웅산 폭발 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웅산 폭발 사고로 자기 친구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나라의 인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저기 나오는 친구 바로 누구요? 김재익 경제수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접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우리 울산 서북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자비롭고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꼭 함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간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생의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급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늙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좋은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제일 행복한 길이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꼭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1박 2일을 하고 내일 떠나지만은 이 기간이,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밑에 바로 내려가시면 식당입니다.